네, 반갑습니다. 강한도 목사라고 합니다. 왔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젊은 분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젊습니다. 이제 젊은데 애매하게 젊어가지고요. 이제 49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이제 내년 되면 50대는 터라서요.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7년 됐는데 젊은 목사라고 그러니까 몇 년 더 지나야 이제 좀 나이 있는 목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엔 그래도 보니까 40대 넘으면 어른 대접을 해줬는데요. 요즘 50 넘어도 애 취급을 하는 바람에 참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6번 정도 말씀 나누는데 함께 주의 은혜가 이 공동체 위에 흘러넘치는 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 다 들어보신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우리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많은 기도원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은 수없이 설교되어진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스토리가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또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참 빛날 때가 있고, 때로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족 국가에서 왕국의 전환으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자면 대통령 투표할 때가 돼가지고 과연 이 5년 동안에 한국의 정권을 누가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고, 벌써 이 대통령 임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몸이 꿈틀꿈틀대면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할 것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남자들의 특징과 여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남자들의 특징은 좀 자녀들을 볼 때도,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이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예전에 할아버지들 또 얼마나 또 애를 많이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딴 데서 또 낳기도 하시고 또 이제 안에서 낳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애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7명, 8명, 9명,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 저희 아버님이 1944년생이신데 아버님 친구분 중에 15남매가 있어요. 15남매가. 그래서 제가 20살 돼서 처음으로 성인답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이 낳으신 겁니까? 몇 분이 콜라보를 하신 겁니까? 여쭤봤더니 아버님 말씀이 참 재밌었습니다. 당신이 알기로는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회라고 하는 게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장남에게 특권이 많이 갑니다. 1차적으로는 첫 번째에게 특권을 주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공평하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로 태어나야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참 독특해요. 첫째를 밀지만 결정적일 때 나중에 누구를 미느냐? 될 놈을 밀어요.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한테 삼성을 안 넘겼어요. 셋째 아들한테 넘겼어요. 김정일이가 첫째 아들한테 정권을 안 넘겼어요. 이게 남성의 특징입니다. 첫째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놈한테 모든 걸 넘겨요. 이게 부족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누가 이 부족을 지킬 건가? 첫째나 둘째가 아니라 강한 놈이 이 모든 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어머니들의 특징이 뭐냐? 여성들의 특징은 독특해요. 남성은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면 여성들은 마음에 끌리는 게 누구냐? 제일 약한 놈을 챙기는 거예요.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나면 더 약한 애를 챙깁니다. 건강한 애보다는 병든 애들을 챙깁니다. 이게 좀 여성의 이 독특한 특징이지요. 이걸 참 잘 표현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분의 그림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오늘 혹시 기억이 나시면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게임만 하지 마시고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쳐보시면 탕자의 귀환 치면 그림이 하나 뜰 겁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한쪽 손은 남자의 손이고 한쪽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아버지의 손,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게지요. 자,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어쩌면 이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가장 힘이 좋은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부족국가 시대였으니까요, 뽑힐 만한데 일장을 살피면서 우린 적잖이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느냐? 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 일장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자식 낳지 못한 한 여인 한나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는 익숙해요.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이 당시에 사무엘상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건은 그것도 1장에 남편을 밀어내고 자녀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장식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1장 1절부터 소개하지 않고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성경을 보실 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간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이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거기다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경기 중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박사 한 사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표정들이 전혀. 스펙이 쩐다. 애들 말대로 하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증조부가 나오고 고조부가 나왔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스펙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성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걸 종이 한 장에 담습니다. 그걸 명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함에 나쁜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도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내를 때립니다 이렇게 쓰는 분 보셨습니까? 뒷담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보셨습니까? 명함은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걸 드러내는 거예요. 뭐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자분들은 이제 어디에 많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뭐 그 앞모습이죠. 화장하면서 자기 드러내고 싶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사 사진이라고 프로필 사진이라고, 그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들이 사귀는 여자라고 사진을 갖고 오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진이랑 현실이랑 전혀 다를 때가 많거든요. 보면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장로님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요람 사진 내실 때 30년 전 사진을 자꾸 내가지고 이분이 그분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놀라운 사진들이 진짜 많으시고 현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해는 돼요. 오늘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옛날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도 못 알아보는 사진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엘가나의 집안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2절은 주님의 뒤끝 장렬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첩의 문화가 남자들의 외도에서 비롯된다면 이 히브리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몸종을 남편을 위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몸종이 난 아이는 이 여자 부인의 아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좀 독특한 구조를 안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부족국가 시대 때는 이런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5명이 농사 짓는 거하고 50명이 농사 짓는 거 결과물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이 부족국가 시대 때 뭐 물난리가 나든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생기면 옆에 사는 이웃 종족이라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 전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살상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쪽수입니다. 그냥 낳고, 그러니까 이 당시 여자는 뭐 허리가 날씬하다, 뭐 얼굴이 이쁘게 생겼네, 뭐 공부를 잘하네, 음식을 잘하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을 연방 내야 되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임신하고 뒤돌아서면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심심하면 임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몸이 이 몸인지 나온 배가 내 배인지 들어간 배가 내 배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정신없이 낳아야 그 여자가 최고의 여자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불임 여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면 지금의 불임 사건하고는 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자는 인격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단순히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살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적잖이 당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잠시만요, 아멘은 좀 이따가 하시고 생각을 좀 하시고, 기도하면 뭐 길이 열리고 뭐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능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 기도하는 게 어떤 걸까요? 부모님들 마지막 날 기도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 떨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생각해보면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성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들은 것마다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들은 것마다 본 것마다 다 기억날 것 같으면 교회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수능 만점 받아야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애들도 답답하고 힘들지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3번입니까 4번입니까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근데 알고 보면 답은 1번이에요 하나님도 돕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꾸 3번이냐 4번이냐 물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는 건 뭐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게 많이 시들시들해지고 하도 이제 뒷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뻥치던 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다행인데, 나중에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보면 성령 충만해서 공부 못하는 놈이 전교 1등을 했다는 둥,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는 둥, 뭐 사업이 실패하고 힘들었는데 40일 철야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가만히 이 간증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집에 들어가서 내 형편을 살펴보면 갑자기 열이 쳐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애는 되는데 우리 집에는 안 되냐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이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리고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아들,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그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어딘가는 있겠죠. 문제는 뭘까요? 우리 집에 없다는 거지.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 애가 우리 교회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제일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하라고 한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될까? 참,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가리를 하고 말은 못하지만 기도로 버티긴 버티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기분 나쁜 입 바른 소리가 뭘까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지. 만든 말인데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 충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꾸 대학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붙었냐 떨어졌냐 권사님들 자꾸 묻지 마십시오. 걔가 붙으면 땅끝까지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청년들 붙들고 시집 가냐 안 가냐 묻지 마시고, 걔가 시집 가면 온 동네가 다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요. 또 하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신앙적인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런 말 할 수 있죠. 야, 너 말 잘하더라. 야, 그럴 줄 몰랐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첫 번째 말을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밥은 먹었냐? 김수미 선생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을 해요. 우리 민족에게 밥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밥은 위로예요. 그죠? 지치고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내놓은 밥 한 그릇, 세상에서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참 성공해 보려고 서울까지 올라오고 살아갔는데 무던히 지내보니 인간의 숲속에서 야망도 꿈틀대고 배신도 꿈틀대고 그 좌절과 상실감을 느낄 때쯤 어머니가 내주시는 밥 한 그릇 하나, 밥은 먹었냐?
참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이 한나가 임신 못한 건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한 발 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나는 수면 습관이 불규칙함으로 자궁에 문제가 생겨 임신치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무거나 처먹어가지고 문제가 많으므로 임신치 못했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사건은 한나의 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속상해요. 남의 일이니까 지금 멀뚱멀뚱 쳐다보시지만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이 나는 공부를 직사지게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는 끝까지 사업을 하면 너는 계속 망할 거야 하시니라, 여러분 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확실하시네. 보니까 내 사건 아니면 난 놀라지 않는다 이 표정이신데, 그게 내 사건이 되면 너무 놀랄 일이고 기겁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굉장히 충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로 막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누구냐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5절을 거의 뭐 영화에 나오는 주연급 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엘가나가 너무너무 한나를 사랑한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았던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니라 애도 못 낳는 여인이었던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한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밥을 먹는 게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엘가나가 이렇게 대사를 치는 거예요.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만 바라봐. 내가 네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10명의 아들이 뭐가 필요했겠어. 나 하나면 충분하잖아. 야, 남편한테도 못 들어본 말을 구약 성경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나는 들어봤다는 게 갑자기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이랍니다. 파스칼이 방세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방이 있다. 인간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방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고 세상에 그렇게 남자가 많은데 너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죠. 이 사랑을 하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려주세요. 결혼을 하면 쓸데없이 하나님 영적 라식 수술 해가지고 못 볼 걸 다 보게 해주신다고. 살면서 이 사랑이란 위대한 사건, 이 여자만 있으면, 아니 이 사람만 함께라면, 저도 그랬으니까 연애하고 결혼 안 했겠습니까? 지금 결혼생활 18년째인데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느냐? 지금도 뛰면 심장병이지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지금 미션 다 끝나고 가끔씩 아내가 내 팔짱을 잡으면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태어난 게 또 부산이다 보니까 물려받은 놀라운 유전자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뒤에서 찬송 부르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목청이 참 좋으세요. 참 좋으신데 보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쩌면 과거를 추억할 수밖에 없는 연세이시잖아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산업화 시대에 한 걸음 한 걸음 처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그 오르막길도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가 그 내려오는 길도 참 속상하고 힘들고, 내 때는 이랬는데, 내가 30대는 이랬는데 40대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무대에서 이제 점점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참 그 마음이 참 새벽부터 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을 다 채우고 자식이 단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것도 품 안의 자식이고 세월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분인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으라고 애 낳고 애 돌보고 앉았는데 저 여자는 밥 처먹고 똥만 싸고 앉아가지고 애는 못 낳고, 그런데 남편은 날마다 애 키우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밥 처먹고 똥 싸는 저년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기겁할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분인나는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역한 여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격분케 한지라,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말은 다 참는데 내 심장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말만은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 분인나가 아마 한나를 그렇게 공격을 했나 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중앙성소 개념을 가진 게 아니라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족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음식은 여성이 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분배는 누가 하냐면 가부장이 합니다. 남편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들들에게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갑절을 좋아해요. 꽃배기. 여러분 하나 주는 것보다 2개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갑절이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계신데,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세오경의 기록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장자에게 주는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할 때 뭐냐면, 엘리사는 원래 농사꾼 출신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이 선지동산 출신이면서 선지자의 전통성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신방 와가지고 기름 부어 세면서 갑자기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눈앞에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하나님 나라 카카오 택시 타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리고 엘리야의 두루마기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유래됐던 말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그 본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엘리사에게 이 선지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장자라고 하는 이 정통성의 명분을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집안의 명분을 이어받을 건 이 집안의 장자이거나 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분인나의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데, 분인나 아들한테는 한 몫씩 주고 밥 처먹고 똥 싸는 이 여자한테 갑절을 줬다는 게 이 분인나가 열받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의 의견은 2가지로 종결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엘가나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언자적으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걸 알고 예언자적으로 선제적으로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그냥 이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한나가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줬다, 이런 여러 가지 2가지 설 때문에 이렇게 왁신각신한데, 내가 볼 때는 그 천국 가서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미국까지 유학 가가지고 돈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갑절에 주면서 이 한나는 당황스러운 거죠. 두 몫이나 먹고 살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본문을 알고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공격을 하는데, 한나는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시험 당하고 어려워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든지 뒤로 나다빠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한나는 이 상실감과 상처를 끌어안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진짜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실감과 그 상처를 끌어안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모든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가정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나는 일어나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이 상실감과 좌절과 이 운명적 비참함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어났다는 동사의 어원이 뭐랑 동일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창조형 명사와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신약 성경엔 에게 이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무에서 일어나는 거고, 어둠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역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전을 향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각자 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골이 터져버릴 것 같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순간, 그 일어남이 한나의 일어남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묘해요. 이 사무엘상 전체가 영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장센. 옛날에 이 영화 중에서요, 뭐 상 받은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최민식 씨가 예전에 낙지를 생채로 뜯어먹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우리가 볼 때는 생각지, 아이고 저 맛있겠다, 아이고 낙지를 저렇게 또 처먹네, 아주 그냥 자빠진 소도 일으킨다는데. 근데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연체동물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낙지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 사람들은 그 미장센 한 장면에서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가 강한데, 영화의 요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라스트. 한 명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제일 가까웠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으니라. 일어남과 앉아 있음이란 이 두 단어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긴장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물리적으로는 제일 가까웠지만 영적으로는 제일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아픔이 딴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살아있어야 될 분들이 영적 무능에 너무너무 둔감해져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하는 시제를 들어보면 깨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옛날 얘기하면 오늘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시제는 영원한 현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인데요, Eternal Now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원한 현재. 그럼 과거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느냐? 기억하는 현재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뭐라고 말했느냐? 기대하는 현재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성입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오늘의 현재성이 없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없다면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도 얘기하셨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좌절이라고 하는 오늘이 다가왔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던 한나의 모습.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한나가 지금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자녀 낳지 못한 한 불임 여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는 겁니까? 강하고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불임 여성으로 대표되고 있는 한나 같은 인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민족을, 이 한국교회를, 세연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깨어있냐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살 빼야지, 그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애들도 마찬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좀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생각하느냐? 모세 오경을 펼쳐놓고 읽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감정이 들어가는 기도하고 공기도하고는 차이가 나요. 대표기도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보니까 손으로 다 이렇게 수기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읽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읽다 보면 될 수 있으면 감정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기도를 하면 때로는 말이 안 되고 문장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감정이 격하고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있다 보면 들어보면 글이 안 돼요. 하나님, 있으면 이게 문장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말을 해라 임마. 뭔 소리여 시방,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온 언어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고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냥 읽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 전형적인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썼던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본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두서도 안 맞을 거고, 그죠? 누웠다가, 그러니까 엘리가 옆에서 가만 보고 있다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뭐라고 말하니까 딱 보니까 술 취한 것 같거든요. 모든 경험 어디서 나오냐? 자기 경험에서 나와. 나와가지고 술을 끊어라! 한나가 얼마나 열받았겠냐고. 그것도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술을 끊어라! 이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냐고. 이 한나가 이러죠. 나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너무 민망하니까 뭐냐,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창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형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미가 없어진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제가 교회 집회 들어오면 저나 1000마디의 교단을 알아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부터 시작하는 건 보통 순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순복음 어떻게 하니까 할렐루야 억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순복음 교회 무조건.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좋은 의미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남발하다 보면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주문처럼 할렐루야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사실 엘리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진짜 그냥 직업성 멘트예요. 그냥 익숙해진 의미를 잃어버린 선지자들이 밥 먹듯 하는, 우리가 그냥 새벽이든 낮이든 툭 치면 사도신경 나오듯이 주기도문 나오듯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돌아가는데 근심빛이 없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읽지 않은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잉태케 하신 거예요. 한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늘 다른 법 아닙니까? 남들한테 아들이야 많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한여름날 아이스크림 빨듯이 뭐 핥고 빨고 놓으면 깨지랴 쥐면 터지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애 키워보니까요, 제일 이쁠 때가 첫 돌 지나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조금만 걷다가 뒤로 돌아서 가지고 엄마? 아빠? 이럴 때가 너무너무 이뻐요. 요즘 우리 집에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게 만드는지. 근데 여러분, 이 한돌 된 사무엘을 한나가 예쁘게 배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사무엘은 모르지요.
엄마랑 어디를 가는지, 이게 엄마랑 마지막 동행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이 아이는 한없이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웃고 또 웃습니다. 엄마 한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지요? 근데 그 아이를 내려놓고 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모고 가나라도 부를 것 같고, 내 아이가 눈에 사무쳐서 너무너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한나는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여성의 찬양하면 한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신약의 한 여인의 또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날받아 놔놓고 청첩장 찍고 결혼식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드레스 입으려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천사가 신방 와가지고 자궁 좀 빌리자는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니까 지금 멀뚱멀뚱 잘 들으시는데, 내가 우리 오빠랑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임신 좀 해야 쓰겠다. 그러면 요즘 렌탈 시대예요 주님, 마음껏 쓰시어요. 그리고 내 자궁을 쓰시옵소서라고 말하겠냐고요. 내가 임신하는 순간 이 결혼식은 파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나는 찬양을 해요. 이 마리아는 찬양을 해요. 이 두 여인의 찬양이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 응답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소원 성취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이루어질 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잖아요. 그거 이루어져도 새옹지마예요. 그거 이루어져도 좀 지나면 또 눈물 오고, 하나님 우리 애들 대학만 가. 여러분, 대학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요. 대학을 보내놨는데 4학년 1학기에 갑자기 애가 미친 소리를 내. 엄마 전공이랑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97.3%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결혼만 보내면 이제 끝났나 보다. 갑자기 손주들을 쳐들고 들어와. 엄마 좀 봐주세요 그래. 또 그러고 또 뭐 얼마나 인생의 문제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한나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 본문 잘못 해석하면 이게 삼신할머니 되는 거예요. 삼신할머니. 오늘 이 시간 아들이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는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얘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집착하지 않아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의 핵심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의 위대함은 뭐냐? 아들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하는 줄 아세요? 돈으로 채울 수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채워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돈 귀신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한나의 그 연약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새벽 특별 붕회를